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8번째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백보자 심판과 죽은 자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가 나오죠. 근데 그 보좌는 크고 흰 보좌이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이제 이게 11절 내용이고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에서 크고 흰 보좌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와 죽은 자들을 서로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가,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색깔은 흰색이다. 지금 어떠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라는 게 뭐고 그 보좌를 통해서 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면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치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7인을 떼는 거라던가 7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은 전부 심판이에요. 그럼 이러한 심판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던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 열심히 안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벌 주시겠다,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나팔의 심판이고 7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셔야만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심판이나 전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심판,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크고 흰 보좌,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스가랴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보좌는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가 보좌인 걸까요? 지성소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은혜의 자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인 거죠. 그러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인 거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약궤예요. 거기에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두 돌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샤마임 하늘에서부터 그 하늘의 확장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죠. 큰, 위대한, 많은, 높은. 그러니까 크고 높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 13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바닷짐승, 용이 바닷짐승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메가스라고 하는 거죠. 크고 높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고, 이 가돌이라는 단어도 큰, 많은 이라는 뜻이 있고 또 교만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가달에서 온 건데, 가달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꼬다, 함께 묶여지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내가 함께 묶여지고 꼬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크고 높은 거, 또한 교만한 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묶여지고 꼬여져서 나오는 가돌인 건지, 아니면 용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영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결과물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큰 상태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 보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던 그 보좌가,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인 거고,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이잖아요. 하늘의 확장이죠.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하늘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역을 만드시는 거고, 그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내가 같이 묶여지고 같이 연결되어지고 같이 꼬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까요? 여기서 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류코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류코스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밝은, 찬란한, 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라반이라는 단어를 쓰죠. 라반이라는 단어도 하얀, 흰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 라반은 하얗다, 제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지금 라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얗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가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색깔은 하얀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설명해주는 두 단어가 뭐냐면 크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얗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는 크고 하얗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앉으시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하얗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인 거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 그걸 통해서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결국은 앞에 크고 흰 보좌라는 걸 통해서 이미 설명이 되어졌지만, 그 보좌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럼 여기서의 땅과 하늘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땅과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 땅과 옛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 하늘과 옛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요. 용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옛 의식의 근원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책의 질서인 거죠. 또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책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 체계를 짐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 또 관계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건데 무엇이 만들어 놓은 허상인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으면,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인 거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의미들도 전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nothing인데 사람들은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없는 건데 있는 거라고,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는 실제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누구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므로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실제에 의해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서 나오는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 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이요? 전에는 가치를 몰랐던 것들을, 의미를 몰랐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인식하게 만드시는 거고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퓨고라는 단어를 쓰죠. 이 퓨고라고 하는 단어는 도망하다, 피신하다, 멀리하다 라는 뜻이 있고 사라지고 없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 의해서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간데 없더라 이 말은 뭐냐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휘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리스코라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그래서 찾을 수 없고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진짜가 아닌 것은요. 실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우리 안에서 우상을 만드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퓨고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그래서 이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동네, 어떠한 도시에서 우리를 핍박하게 되면 거기에 있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 다니고, 또 거기에서도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옮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 핍박 받는 거 잘 견뎌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도시들을 다 다니는 것은 결코 끝마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올 때까지 도시들을 다 다니는 것은 결코 끝마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와야만이 끝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를 다 다니는 일, 그러니까 모든 동네로 다 도망 다니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의 끝은 뭐냐면 인자가 와야만이 그것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네를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동네를 피하여 도망하여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네라는 뜻도 있고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는 그러니까 도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영역들을 지금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도시들을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한다라는 거죠. 누가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동네로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박해에 의해서 이 동네 그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동네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르를, 도시를 전부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실 거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가 와야만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그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다 태워 없애시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네들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르들을 다 없애실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은 뭐라는 거죠? 누가 와야만이, 인자가 와야만이,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그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도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퓨고라고 하는 거죠. 사라지고 없어지는 도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르들, 도시들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 대접의 심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가 나오는 건데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옛 의식, 그 체계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면 죽은 상태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생물학적인 어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죽어 있는데 죽은 자인데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무엇을 크고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들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첫째 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한 거고, 빛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간직한 거고, 생명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나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씨가 자라게 돼서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은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죠? 씨 맺는 채소를 만들게 되고, 또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잖아요. 처음에 씨는 없어지고 다른 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씨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등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처음에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불이 타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요, 셋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 불이 타게 되면 그것을 씨 맺는 채소라고 이야기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한 상태예요. 믿음이 단단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더 단단하게 지면 엣즈, 그것을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씨 가진 열매가 결국은 넷째 날에 메오르트 광명체가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여기서의 죽은 자들의 큰 자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얼마만큼 내 안에서 그 죽음의 상태가, 죽은 자의 상태가 확고하고 단단하냐의 문제겠죠. 처음에는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되고 단단하게 되면 그것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의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죽은 상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그 보좌에 의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죽어 있음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좌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빛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없이 어두움을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없으면 절대로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보좌라고 하는 등불에 의해서 우리의 죽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에서 책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책 두루마리 증서라는 뜻이고, 이게 비블로스, 책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껍질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세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쓴 것, 기록된 것, 책이라는 뜻이 있고, 사파르에서 온 거죠. 이 사파르라고 하는 것은 쓰다, 새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쓰여져 있고 뭐가 새겨져 있느냐가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책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게 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고 거기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다른 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까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쓰여져 있고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쓰여져 있고 새겨져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체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 건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만들어지는, 기록되어지는,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새겨지고 쓰여지게 되면 그것이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나무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콜 엣즈예요. 모든 나무예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의역인 거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들을 콜 엣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어떠한 나무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중앙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체계밖에는 없어요. 두 가지의 질서만이 존재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 체계가 존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마드라는 단어는 바라다, 선망하다, 몹시 탐내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체계에 의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욕심이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실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고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집도, 땅도, 건물도, 자동차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이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와 체계는요. 무엇을 선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게 되는 거죠. 누구만을요? 하나님 자신만을요. 하나님만을 원하고 소망하게 돼요. 왜요? 그게 진짜인 걸 아니까요. 그것만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것들은요. 보여지는 것들은요.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진짜가 아닌 거니까요. 그것에 대한 모든 의미들은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의미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안에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너희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가 토부라고 생각하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선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거요. 그것을 얻는 거.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도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걸 얻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먹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토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선인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 자신이 토부한 거잖아요. 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요.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인식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도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새겨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악의 지식의 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생명이죠?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는 무엇일까요? 예수아라고 하는 생명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이 지금 덮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식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시아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 가진 열매를 합치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더니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책에는 결국은 그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서도 생명책이 나오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생명책에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어떠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까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그러한 이름들이 있을까요? 그러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계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되게 좀 복잡해지시죠? 그 이름 고치고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거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책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책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만 이 생명책으로 존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쉔 이름이 존재해야만이 생명책인 거예요. 그 생명책은 하늘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쉔이 존재해야만이.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말씀의 근원 샤마임 하늘이 존재해야만이, 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해야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건가요? 누구누구 구원받을 사람에서 이름 거기다 적어 놓는 걸까요? 그러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생명책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냐면 예슈와 마시아흐라는 이름만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서 창세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창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까따볼레라는 단어를 쓰여지죠. 이 까따볼레라고 하는 것은 창설, 창건, 시초라는 뜻이고, 까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로, 발로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던져져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여기에서는 창세 이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인 거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닷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짐승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 거고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생명책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생명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책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책이 존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책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상태가,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상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상태, 그리고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의 그 상태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쉬주고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쉬주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참된 동료, 진실한 짝인 거고, 이 단어는 쉬주근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이 쉬주근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멍에를 매다 결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주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주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멍에를 이야기하는 거고, 쌍짝,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뭐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멍에를 같이 맺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연합된 상태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를 멍에를 같이 맺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다라는 단어가 시나틀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시나틀레오라는 단어는 같이 싸우다, 같이 투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다투다,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같이 멍에를 맺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맨 내게 구하노니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줘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쉬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쉬람바로라는 단어는 쥐다, 붙잡다, 체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잉태하다,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멍에를 같이 맺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싸움을 싸우는 건데, 어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누구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과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돕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쥐다, 붙잡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으로 그 연합된 상태로 나를 붙잡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체포해서요.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므로 결국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어야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나를 체포해서 끌고 가는 그 싸움, 속사람으로 겉사람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서 글레멘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로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자비로움일까요? 그러니까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긴 만큼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글레멘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그 이름들은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를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매므로 같이 연합되어 그 싸움을 싸움으로 그 싸움에서 이긴 만큼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도 함께 일한다라고 하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고 그 싸움을 같이 싸우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레멘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이름들이 결국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이름들에 의해서 그 이름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름들에 의해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고 그 싸움을 싸워 이긴 만큼이 은혜인 거고 그 이긴 만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밖에 있는 어떠한 책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생명책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어야만이 그 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책이 있는 거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고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년을 사는 것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사는 것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뭐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제 책들에 그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한 거, 그러니까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해서 어떠한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것들이 그 책에 딱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되어진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야, 너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너 이러한 잘못했잖아. 너 이러한 죄 졌잖아. 그것을 다 우리에게 읊어주시겠다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거 안 한 거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거요? 그러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죽은 자의 상태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요. 나라는 존재요. 나라는 의식이요. 나의 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의미들이요. 그 의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행위에 따라서라고 지금 번역해 있지만 까따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 행위 아래에서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 상태가 나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뭘 하겠다라는 거죠? 그 상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생명책이 따로 있고 또 행위책이 따로 있다, 심판책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그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결국은요? 생명책에 의해서요.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뭘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 죽은 자들의 상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하고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다시 오시게 되면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고, 그가 오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은요, 우리의 겉사람. 그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이름이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죽어있는 상태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생명책의 책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